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쏴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꼬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아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영희 서부교회 영지자매 여러분, 오늘은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증거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증거궤 안에는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 한 오멜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두 증거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돌판,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 이 또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이 죄와 은혜가 세 가지씩이나 되는 이 엄청난 성물이 증거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하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 증거궤가 무엇이길래 그 엄청난 성물 세 가지를 끌어안고 증거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배경은 우리도 알다시피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3개월째 될 때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11달을 머무릅니다. 그 과정에 8번의 시내산을 올라가요. 자, 오늘 본문은 6번째 시내산을 올라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테니까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6번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 금식 기도 도중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성막 짓는 법을 알려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여줬다 그럽니다. 모세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보여줬을까요? 아니면 홀로그램으로 하나님이 띄워서 보여줬을까요? 어떻게 보여준지는 모르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성막의 전체 식양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끝나면서 모세는 이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패역한 걸 보고 십계명 던지고 그 다음에 다시 7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회개기도 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8번째 올라가서 하나님께 2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으로 사실상 역사적인 배경은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증거궤를 만들어라 그래요. 25장 10절에 증거궤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사실상 증거궤는 37장 1절에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도 만들기만 하고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40장 20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순서에 관계없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증거궤를 대단히 중요한 이것을 돌이나 황금으로 만들어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무로 만들어라 그래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에 괜찮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양목이 있었고요, 감람나무, 로뎀나무, 상수리나무도 있었어요. 쓰임새가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래요. 자, 시띠나무라고 하는 이 조각목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아카시아 나무와 가장 근접합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사실상 쓸만한 나무입니까? 거의 쓸데가 없어요. 가시만 몇 개 있고 아카시아 나무가 애굽과
팔레스타인 근동에서 굉장히 많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 이름이 장수나무래요. 뿌리가 100m를 간답니다. 수직으로 100m는 안 가겠죠. 옆으로 100m 갔겠죠. 100m를 가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빨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척박하고 물 없는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나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나무가 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벌목이 잘 되지도 않아요. 오죽하면 벌목을 해서 태우는데 타지도 않는답니다. 아주 오랫동안 태워야 타겠죠. 그만큼 이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그런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증거궤를 만든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모세에게 만들으라고 시킵니다. 자, 모세가 그걸 만드는데 가로가 2규빗 반, 세로가 1규빗 반, 그리고 높이가 1규빗 반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수치로 따지면 가로 한 1m 20,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한 70, 그 다음에 높이가 70, 이 단에 3분의 1 정도 빼고 나머지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고 나서 그 안에다가 금으로 씌우라 그래요. 안팎을 금으로 씌우라. 왜 하나님은 정말 쓸모없고 가치 없는 버려진 나무라고 일컬어지는 그 조각목을 들여다가 이 중요한 지성소 안에 증거궤를 만들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는 없지만 버려지고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서 당신의 지성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증거궤에 오늘 본문에 보면 4귀퉁이에 하나씩 동그란 고리를 만들어라 그래요. 발쪽에 4개를 만든 다음에 긴 채를 조각목으로 또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끼우라 그래요. 끼우고 그대로 영원토록 빼지 말라고 합니다. 그대로 보관하는 거예요. 자, 이사를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을 옮길 때 고핫의 자손, 고라의 자손들이 성막 안에 있는 집기들을 들고 간다 그랬죠. 고라의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들고 가는데 이 증거궤에 손을 대면 다 죽는 거예요. 우사가 죽었듯이 손을 대면 죽습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이 채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채를 한 번 넣은 채를 영원히 빼지 마라 라고 뒀습니다. 이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있으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제일, 달력으로 따지면 7월 10일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 전까지 성소까지는 자주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죄사함 해주면 살아서 나오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증거궤라는 제목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 3장 6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에레미야가 에레미야는 거기서 언약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언약궤는 끝났다 그래요. 지금 아직 왕정시대예요. 다윗과 그 후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엄청난 시대인데 언약궤가 끝났다 그래요. 구약도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만들지도 마라 그래요. 언약궤에 대해서. 이제 그 언약궤는 끝났고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요. 살짝 의문이 들죠. 그렇게 귀히 만들어 놓고 왜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라고 할까요? 근데 말이 씨가 됐는지 예언인지 진짜로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집니까? BC 586년에 남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언약궤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서 지금까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언약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 안에 계속 뿌려지고 있는데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게 언제냐면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이 열리는데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인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절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에레미야가 얘기했던 언약궤, 구약의 언약궤는 끝났고 이어지는 바톤이 이어지는 예루살렘 또한 586년에 다 망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새 언약궤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고 끈을 달고 방울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겨우 만났던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증거궤가 이제는 너무 쉽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나마도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찾지도 않아도 우리에게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언약궤에 대해서 신기하게도 구약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야 되는데 구약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증거궤, 언약궤, 법궤, 하나님이 궤라고 말하는 이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모세의 갈대 상자에서 나타납니다.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모세는 안 죽고 갈대 상자에 실려서 나일강가를 떠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하찮은 갈대 상자로 만든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모든 음란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죽여버리는데 노아의 방주에 탄 8식구만 살아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이 점차적으로 증거계 언약계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한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서북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내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 제사를 통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대면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근데 이제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언약궤 앞에 그냥 바이패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도 없고 그냥 들어가는데 그나마도 계시록에 의하면 말세에 우리가 들어가기도 전에 새 예루살렘이 우리한테 내려온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증거궤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도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서북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가치로 나타날 때 과연 우리가 증거궤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증거궤를 우리가 스스로 증거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증거궤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하게 증거궤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래서 언약궤가 증거궤가 우리 앞으로 옴으로써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가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기쁜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증거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